오늘은 우리가 매해 절기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절의 직접적인 유래는 지난해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청교도들의 그 감사 예배부터 시작이 되었죠. 신대륙으로 이제 오고 있는 중에 바다에서 또 도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고 굶주렸지만 1621년도에 이제 가을에 한 해 동안 거두었던 곡식을 가지고 또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또 새로운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 이 땅에서 만난 좋은 만남의 축복, 풍성한 축복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감사라는 말,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그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별로 기분 언짢은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는 언제 누구에게 어디서 들어도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옆에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해피 땡스기빙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잠깐 여러분 마음껏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주님 앞에서 땡스기빙으로 이렇게 감사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해가고 한 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의 평생의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세보지는 않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신구약 성경에 한 180번 정도 이상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근데 감사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요? 감사라는 말은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에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로 또 우리 마음으로 정성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그게 이제 감사죠. 근데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감사를 어떤 때 해야 되는지 감사해야 되는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라.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해야 될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 범사와 항상이라는 단어 두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 단어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언제 감사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감사를 표현할 때는 그 감사한다 그럴 때 감사할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 성립되면 감사하죠.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내가 왜 감사하냐? 그렇게 보통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감사해야 될 때, 그때에 대해서 범사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라는 말은 휘페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언제 쓰이는가 하면 모든 상황을 다 초월할 때, 모든 상황을 다 초월한 개념에서 쓰일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지금 상해 있는 어떤 조건, 상황,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감사해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의 조건이 있다 없다? 대답이 쉽게 안 나오시네요. 그리스도인들은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조건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요 명령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 언제나 감사, 조건 없이 감사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쁜 일과 좋은 일도 있지만 사실은 슬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야 된다? 말처럼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명령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그냥 무조건 감사 참아라, 무조건 참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슬픔은 슬픔이에요.
고통과 아픔은 우리에게 현실로 분명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결국은 합력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확실하게 신뢰하고 있다면 지금 슬픔의 상황, 이 아픔의 상황, 이 괴로움의 현실 때문에 인간적으로 불편한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감정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일이 좋은 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만들어주실, 결국은 감사하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알고 믿고 그것 때문에 먼저 감사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믿음의 고백의 감사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또 있었습니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판토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늘 감사해라. 감사 속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감사에 푹 젖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반대말이 뭐죠? 불행해 본 적이 없으신가 봐요. 행복의 반대말이 불행입니다. 기쁨의 반대말은 뭐죠? 슬픔이죠. 슬퍼 보셨어요? 웃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눈물, 울음이죠. 그래요. 그럼 이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감사의 반대말. 이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죠. 불평이에요, 불평. 감사 반대말은 불평.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서 생겨나는 게 불평, 불만, 원망, 짜증, 뭐 그렇죠. 근데 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게 참 희한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내가 늘 감사하고 있었는데 이 감사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사라져요. 10번을 줬다가도 한 번 문제가 생기면 그냥 감사가 사라지고 그냥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항상 감사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순간적으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것은 노력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별거 없어요.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뭐 그 외에 아이들, 뭐 여자들까지 하면 수도 없이 많겠죠. 수천 명이 먹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할 수 없었는데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별로 기적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이것을 기적을 만드시는데 그냥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누리는 그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에게 기적을 누리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제 베스다 언덕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집회가 시작이 됐는데 하루 종일 집회를 했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이제 저녁이 되고 어두워지고 배가 고플 것 같아요. 본인도 배고팠겠죠. 뭐 음식을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서 줘라. 예수님의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그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 반응이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굉장히 퉁명스럽고 불평스러운 모습으로 나옵니다. 보시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을 좀 보세요. 그런 이야기죠.
누가복음 9장의 13절에서 보시면 이 말씀을 좀 또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사야 한다는 거예요. 사야. 지금 여기서는 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이제 지금 없고 사지 않고는 구할 수가 없다. 그것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또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더 불만스러워요.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뭐 주려고 해도 그래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 돈, 그 떡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지금 제자들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거예요. 아이 주님은 말씀은 잘하실지 모르지만 상황 판단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조금씩만 먹으려고 해도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살 돈이 있어야 되고요. 돈이 있어도 어디 파는 식당이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아예 가진 것도 없어요.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의 대형교회 세습으로 인해서 사회에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같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진 것을 내어놓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해줘야 되는, 때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 때문에 내가 죽기까지 해야 되는, 목숨을 걸어야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목회자들과 지도자들, 그 리더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습을 하기 위해서 그 세습 때문에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세상과 교회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 기대조차도 무너뜨리고 교회나 세상이나 별거 없다,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목회자들의 타락, 이 타락에 대해서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엎드리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일이 있어지고 500년 전에 있었던 역사가 오늘 500주년을 지내자마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 앞에서 정말 다른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한 물음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 가치는 소유입니다. 소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와는 상관이 없이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 소유욕, 부와 권력에 대한 이 욕망 때문에 이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불평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진 것이 있는데 나는 없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가성 우물가에 그 우물을 길러왔던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야, 너의 남편을 가서 좀 데리고 와.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대답할 때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저는 남편이 없어요.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은 이미 5번 남편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6번째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제자들의 없다라는 것, 이 없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있는 그것을 가져와라. 지금 있는, 내게 지금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을 가져와라. 그것을 가지고 와라. 그게 뭐였어요? 초라한 도시락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도시락, 바로 그것. 아이가 전부를 내어놓은 바로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바로 지금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의 단어 중에 thank, 감사한다라는 단어가 think라고 하는 생각한다, 이 단어에서 이제 유래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동일한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think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것이 불평이 될 수도 있고 감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자꾸 나의 짧고 나의 좁은 생각을 가지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게 생각할 것보다 더 많은 감사거리를 주셨어요. 내 생각에 감사할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고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시를 썼던 송명이라는 시인, 중증대성 마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나는 몸은 불편하지만 나는 감사해요. 오히려 난 더 행복해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나면 이 세상 것은 덤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의 은혜보다 이 세상 것을 먼저 찾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조그만 어린아이의 초라한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아주 작은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잘 감사를 하지 못할까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큰 것이 주어질 때만 감사하고 작은 것이 주어질 때는 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큰 병에 갑자기 걸렸습니다. 감사하죠. 우리 교회 집사님 큰 병에 걸렸는데 치료받았어요. 회복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큰 병에 걸렸다가 회복되면 감사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큰 질병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한 해를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 보셨습니까? 이게 날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병원에 가지 않고 이렇게 온전하게 건강하게 지냈던 것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소년의 초라한 도시락이지만 그것만이라도 남아있는 그 아주 작은 것, 그 남아있는 아주 작은 것,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있음으로 인해서. 그랬더니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에게는요, 만족이 없어요.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 늘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작아도 풍성해요. 감사해요. 넘쳐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인생이 힘들게 느껴질 때 작은 감사거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 범사에 평범한 것, 날마다 감사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항상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특징은요, 이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해. 당연하게 생각해. 지금 내 옆에 있는 거 당연한 거지. 당연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 큰 것이 내게 안 오면 작은 것이 불평이 돼요. 미국 노동부에서 예전에 직장을 떠나는 사람들이죠. 직장을 옮기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사를 했어요. 하여튼 그 조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현재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월급 받으니까 당연히 그만큼 일하는 건 뭐 당연한 거지, 그거 가지고 뭘 잘했다고 고맙다고 표현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 해고하는 직원의 영순위, 우선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을 해고할까 할 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회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불평하는 직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채용만 시켜주시면 제가 목숨 바쳐서 뭐 다 하겠습니다. 처음엔 다 그러죠. 그런데 조금만 힘든 일 있고 조금만 섭섭하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회사가 없으면, 회사가 나를 채용해 주지 않으면 내 일자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직원이 없으면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같은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생각할 때 남편이 돈 벌어오는 건 당연한 거지. 와이프가 집에서 맨날 음식 준비하고 뭐 애들 키우고 당연한 일이지 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없죠. 감사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 배우자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랑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낳았으니까 부모니까 책임져야지 뭐 당연한 거지. 부모의 사랑에 감사해야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받는 것에 늘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더 커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나 불평할 것을 찾으면 불평할 거 많아요. 찾으면 얼마든지 있어요. 나는 난을 좋아하는데 오늘 꽃은 왜 이래?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나는 이게 좋은데 또 난으로 바꿨어. 감사할 것을 찾으려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감사할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감사의 생각을 할 때마다 늘 제일 좋아하는 한 분이 있어요. 성경에 많은 분이 있지만 저는 하박국 선지자가 참 좋아요. 하박국 선지자. 그분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이제 침공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라가 이제 망해가고 있습니다. 고통당합니다. 농사를 지어도 먹을 것이 없어요. 과일, 뭐 짐승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없다는 거예요. 그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근데 여러분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지금 없어요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가정이 아닙니다. 지금 현실 속에서 없다는 거예요. 당장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거처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만약이 아니라 지금 현실입니다.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겠다. 여러분, 성도는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고 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 그것을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환경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제가 먹었어요. 이 물을, 같은 물을 제가 젖소에게 줬습니다. 젖소에게 주면 뭐가 나오죠? 젖이 나오죠? 우유가 나와요. 똑같은 물을 제가 독사에게 먹였습니다. 뭐가 나오죠? 독이 나오죠.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불평, 없어도 불평이에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관심을 가져줘도 불평, 관심이 없어도 불평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범사에 항상 똑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지금 있는 것, 작은 것, 이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다니엘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시게 되면 바벨론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 18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던진다 할지라도 능히 건져내 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분명히 선언해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저 감사할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죽었습니까? 그을렸어요? 탔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고 어디 탄 냄새조차도 나지 않았어요. 그을리는 흔적이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본
이 느부갓네살 왕이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시니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를 높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어요?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맡겼더니. 다니엘 6장에 가서 보시면 30일 동안 느부갓네살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라 그러죠. 그렇게 되면 사자굴에 넣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조서의 왕의 인장이 찍힌 걸 알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작정했던 그 장소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거기서 하루에 3번 같은 시간에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이 기도는요, 그냥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말씀의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늘 하던 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당연히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자기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국 왕의 명령을 어긴 다니엘이 이제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던져졌는데요, 16절에 보면 놀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누구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 안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그 새 친구의 모습을 봤거든요. 18절에는요, 혹시라도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될까봐 안절부절 못합니다. 궁에 돌아갔습니다. 오락을 즐기지도 못하고 잠자리도 마다하고 밤을 꼬박 새우면서 금식합니다. 이튿날 새벽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사자굴로 가서 슬퍼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믿고 있는, 네가 섬기고 있는 너의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로부터 너를 구원했느냐 확인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습니다. 어디 하나 다친 데 없이 다니엘이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 가족까지 다 사자굴에 던져버려요. 그리고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그렇게 조서를 다시 내립니다. 떨면서 두려워해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22절을 보시면은요, 6장 22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을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미 확인한 것뿐이에요. 믿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힘드세요? 그러면 안 힘들다는 분이 없죠. 다 힘들죠. 요즘 잘 되는 사업이 없다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을 때 내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성도, 진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태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 여러 유형이 있지만 3가지로 요약하면 이래요. 감사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뻔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뻔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그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겁니다. 꼭 잊지 마세요.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올바르게 바르게 살면서 좀 힘들더라도 그 올바른 목적을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작은 것에 내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 가족, 이웃, 성도들 때문에 서로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기적의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한 번 하는 행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을 아뢰보세요. 그리고 다니엘처럼
하박국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축복의 길로, 우리가 생각할 땐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2017년 그리고 다가오는 2018년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찬양을 날마다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그런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린아이의 아주 조그만 초라한 도시락, 현재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 그것을 내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때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내 가족이 있고 우리 이웃이 있고 내가 조금 힘들어할 때 나를 도와주는 이런 성도들이 있고 기도해주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예배 처소가 있고 교회가 있고, 하나님 오늘도 건강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고요,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셔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고, 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면 좋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함께 마음을 품으며 함께 나아갈 때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동역의 마음 주시고, 하나님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내가 누렸던 것, 그것보다 더한 은혜들을 많이 누렸고, 또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었음에도 또 나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해야죠. 불평하면 안 되죠. 그렇게 뻔뻔스러우면 안 되죠.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것, 지금 현재 내 옆에 있는 것부터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를 이루어낸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가기를 원합니다. 결심하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면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고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고통 가운데 있고 전쟁 중에 있지만, 하나님 저는 그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고백했던 하박국처럼 죽음의 위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그 세 친구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유의 욕심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 지탄을 받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욕심을 갖고 주님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고 나누고 베푸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세상은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고 다투고 온 세상이 전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정말 거룩한 목적을 갖게 하시고,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쳐야 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스데반의 그 십자가, 스데반의 그 고통, 그 가운데서 천사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울의 그 헌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이 안으로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고 함께 사랑을 나눌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 때문에 또한 생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삶을 통해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2017년 지나면서 혹시라도 낙심되고 좌절하고 쓰러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건강 때문이라면, 경제적인 문제라면, 관계의 문제라면, 가정의 어려운 문제라면, 자녀의 문제라면, 하나님,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확신하며 주님 앞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늘 주님과 항상 함께하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이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온 세상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더 많은 것을 원했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앞에 찬양하며 기뻐했던 그때가 언제인지,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분명히 오늘 결심합니다.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변치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결심으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분명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이 일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